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가지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영의 눈을 가지세요.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7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붉은 짐승 위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화려한 옷을 입고 금문 보석으로 치장한 여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금잔을 들고 있는데 이 금잔 안을 쳐다보니까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화려한 옷, 금장식, 보석들로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금잔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매혹적인 모습이지만 그녀는 매혹적인 것 뒷면에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지금 본문에서는 큰 음녀라고 표현됐지만 사실 이거는 세상의 돈, 쾌락, 권력, 교만, 음란 이런 모든 것, 세상적인 체제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큰 음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은 정말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죄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을 그 결과로 데려가는 게 뭐냐? 죄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모습 같은 정말 사람들에게 힘없이 죽어간 그 어린 양은 그 결국에 가서는 승리자가 되시고 이 어린 양은 모든 것의 주권자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1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 17장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늘생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늘생 교회 가족들, 너희들은 과연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귀중함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각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서부터 4절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요한은 이제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가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게 돼요. 1절에 큰 음녀, 이 큰 음녀라고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것을 말하냐? 뭐 세상적인 타락한 여인을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 큰 음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음녀가 지금 어디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물?
많은 물에 앉아 있다라고 그래요. 이 많은 물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이 온 세상의 여러 나라와 민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음료가 어디에 퍼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세력이 너무나 크고 방대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음료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뭐하고 있다고요? 음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육체적인 타락, 육체적인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타락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보니까 이 음료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음료가 뭘 타고 있다고 그러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성경의 붉은 빛은요, 붉은 빛은 피와 폭력,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피와 폭력과 살인, 아주 악한 권세를 가진 그런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큰 음료도 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 거죠. 피와 폭력과 죽음을 일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10뿔이 나오고 있어요. 7머리 10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7머리와 10뿔.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음료가요, 그냥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4절에 가서 음료가 어떻게 치장하고 있어요? 자줏빛 옷, 붉은 옷,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아주 멋진 명품을 걸치고 아주 아리따게 하고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남자들이 시선이 어떻게 할까요? 다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멋진 남자가 금목걸이 한 10돈을 두르고 금팔찌 한 200돈을 두르고 그러고선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여자들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왜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제가 하고 가면 안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잘 나가는 아주 잘생긴 연예인 친구 누구 있죠? 연예인 친구가 저는 원빈까지는 좀 알겠는데 그 뒷사람을 잘 몰라서 원빈 육성재가 우리 장로님이 더 잘하시네. 육성재가 그렇게 명품을 걸치고 아니 아주 세계에 한 대밖에 안 나오는 스포츠카를 몰고 와서 딱 내렸다고 해보세요. 그 주위에 있는 여성들이 다 쳐다보겠죠. 근데 지금 이 음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눈에 보기에 화려한 아주 멋진 그런 것을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려함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함 속에 죄악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그 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취해서 화려함 속에 우리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유혹이 우리 안에 다가올지 몰라요. 이 유혹은요,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와. 참 신기해요. 너무나 달콤할 것 같아요. 그 유혹에 빠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유혹은 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만 즐겨. 잠깐만 즐기면 돼. 조금만 타협해. 야, 교회 한 달 52주 중에 5번 빠지는 게 뭐 어떻다고. 조금만 타협하자. 야,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나도 너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어. 근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세상 것 좀 사랑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 그 작은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1절과 4절을 통해 화려한 세상의 모습, 그거를 큰 음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하지만 그가 들고 있는 그 금잔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죠. 이제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비밀이래요. 여러분, 성경 속에 비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늘나라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만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예고만 숨겨져 있냐? 아니에요. 성경은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지만 성경을 보면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비밀스러워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이라, 여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에 가증한 것들이야. 이거는요,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신기하게도. 보면요,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 사기꾼이 언제 드러나요? 사기를 칠 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잡히면 드러나는 거예요. 잡히면. 사기꾼이 잡히는 날 드러나는 거예요. 사기치기로 마음 먹고선 잠적하는 날 드러나요. 그때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은요,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게 거짓인 거예요. 진리는요, 결과가 오기 전서부터 나타나요. 보여요. 드러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봤더니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성도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를 취해갔어요. 가져갔어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지. 근데 누구의 피를 가져갔다고요?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가져간 거예요. 6절에 이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 이거는요, 역사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 여러분, 로마 때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당했어요.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해하고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이게 뭐 그때만 그러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초창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배도 대지 못하고 불화살 쏴서 배에다가, 옛날 배들은 뭐예요? 나무야. 나무에다 불화살 쐈어. 기름 발라서. 불타갖고 그냥 갈라앉아서 성경책 하나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배도 못 대고선 죽임을 당했어요. 운 좋게 배를 댔어. 배를 댔더니 어떻게 해요? 내리는 선교사를 단칼에 죽여버려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 순교사들의 피, 그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 그 피를 이 음탕한 악녀, 음행의 악녀, 큰 음녀가 취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세상이 이긴 것 같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기독교는 뭐 말살되고 끝난 것 같고, 그런데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봤더니 겉은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 이 음녀, 이 음녀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너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음녀, 악한 바벨론, 여기는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어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도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붉은 짐승의 뭐를 이야기해요?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짐승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죠. 세상의 권력, 우리가 보면요, 세상의 권력은요 너무나 강해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 막 선거하잖아요. 정치인들 강해 보여, 힘 있어 보여. 저는 얼마 전에 안개에 있는데, 여러분 시장이 되잖아요. 시장은요 그린벨트 지역 있잖아요. 그린벨트 지역. 그린벨트 지역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시장은 시장의 힘으로 그 그린벨트 지역에요 몇 프로를 개발할 수 있대. 그러니까 직권으로. 내가 그런 거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시장이 돼서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이 중에 몇 프로 우리가 개발하겠습니다 하면 개발할 수 있대. 그건 얼마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그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평당 1,000원에 샀어. 근데 시장이 어이구 우리 장로님 그 부분 땅 사셨어요? 요거 내가 시장 됐으니까 올해부로 여기서 여기 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1,000원짜리 땅이 얼마가 되는 거야? 네, 몇백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말로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있어 보여요. 세상의 권력이 그렇게 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 권력을 갖고 뭐를 했어요? 이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들을 못 살게 해요. 그게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계속. 예수님 시대 이후 항상 기독교가요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항상 힘들고 억압받고 압제되고 교회가 좀 커질 것 같으면 세상의 권력이 그거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됐어요. 근데 봤더니 14절에서 우리가 읽을 건데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겼어요. 다시 말해 세상은 패한다라는 거겠죠. 어린 양이 승리했으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권력 있어 보여도 기독교가 절단나고 없어진 게 아닌 것처럼 그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강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7절에 요한은요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어요.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나 놀라웠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악의 실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악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어떻게 멸망시키려 할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악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악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내버려 뒀기 때문에 악들이 판치고 있는 거죠. 이제 9절부터 14절 좀 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7처럼 행동한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리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니까 9절에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라고요? 7 산이에요. 당시 이 시대 때는요 이 단어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언덕에 있는 7 도시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7 머리, 7 여자가 앉은 7 이 산은요 반복적인 세상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반복적으로 계속 타락해 왔어요. 어느 정도 풍요가 있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면요 세상은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요 왕들이 다 지혜롭게 현명하게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았어. 어떤 왕은 잘하는 것 같았지만 폭락하고, 또 어떤 왕은 아예 폭력적이었지만 또 잘하게 변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사이클 돌듯이 반복돼 왔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7산 7은 반복적인. 근데 이 7왕이라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한 왕이 쭉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있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그래서 7번째. 계속 변화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라고 해도 그 왕이 죽고 끝나면 또 뭐가 있을까요? 태평성대가 깨질 수 있는 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역사의 현실 속에 보니까 11절에 어떤 왕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그 왕은 11절에 보니까 몇 번째 왕이에요? 8번째 왕. 근데 이 8번째 왕이 어디 중에 있다고요? 7왕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8번째 왕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가짜 왕인 거예요. 7 중에 하나가 8번째 왕인 척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거짓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이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친다라는 거죠. 가짜 거짓 목사가 진짜 목사인 것처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들이 더 진짜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8번째 왕이 그 전에 7 왕보다 더 진짜인 척 하는 거예요. 막. 이게 현 시대의 모습이죠. 8번째 왕인 척하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요 이 거짓적인 거짓된 왕들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이게 정말 죄였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열불 열왕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진 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강력한 권력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열불 열왕이 등장하는데, 이 열불 열왕이 뭘 갖지 못했다고요? 나라가 없어.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왕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처럼 행해요? 자기가 임금인 것처럼 행해. 그러면서 그 임금인 것처럼 행하면서 짐승에게 권능과 권세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어. 가짜야. 가짜가 짐승에게 권력과 권능을 갖다 줬어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짓을 준 거야. 지도도 가짜고 가짜로 권위와 권능을 준 거예요. 죄와 악은요, 세상의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있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짓이에요. 근데 이 거짓된 것들이 뭐를 해요? 연합을 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을 해요. 누가 보면 이 연합한 세상의 권력 힘들이 하나님을 이길 것 같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짜는 가짜의 권력, 가짜의 능력만 준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14절에 갔더니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와요. 근데 이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어린 양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해갖고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결과는 뻔히 뻔짜 누가 승리해요?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멋진 옷, 명품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승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전에 사모님하고 옷을 하나 사러 사모님을 데리고 옷을 사러 갔어요. 왜 옷을 사러 갔냐면 이제 상견례를 해야 되니까 상견례 옷, 정장 같은 거 원피스 하나 사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만나고 옷을 우리는 사러 가봤자 지하상가 가요. 지하상가 가서 항상 사는 게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비싸서 안 사.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제 지갑에 한 10년 전에 현대백화점 그 상품권이 50,000원권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상품권 쓰러 가자, 우리 현대백화점 이거 갖고선 쓰자. 그래갖고 송도의 현대 아울렛을 아침 일찍 갔어요. 갔는데 50,000원은 고사하고 50,000원짜리 한 4장 갖고 있어도 못 사. 세일하는 게.
근데 사모님도 저도 뭐 지하상가에서 10,000원짜리 뭐 15,000원짜리 사던 사람이 세일한다고 하는 게 뭐 30만 원, 뭐 4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품권 5만 원짜리 있어도 사지지가 않지. 예. 그래갖고 돌아다니다가 딱 봤는데 하나가 어디 옷집에 갔는데 49,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있어요? 5만 원짜리 상품권 있잖아.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거라서 이게 쓸 수 있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대. 그래서 그거 하나를 샀어요. 그냥 옷을 하나. 원래 살려고 했던 옷은 사지도 못하고. 사고서 여기 구월동에 아울렛 있잖아요. 거기 아울렛을 갔어. 이 아울렛은 좀 싸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울렛을 갔는데 아울렛도 비싸더라고. 싼 게 20만 원, 막 30만 원. 근데 맨날 지하상가 가서 10,000원, 2만 원짜리만 봤으니 이게 눈에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지. 근데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20만 원짜리가 예쁘긴 예쁘네요. 네. 여러분 세상 것은요 보면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제가 언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명품이잖아요. 싸구려 입어도 명품이야 명품. 여러분 제가 이거 입은 거 이거 와이셔츠 얼마짜리 같아 보여요? 예? 한번 찍어보세요. 2,000원. 예? 이거 명품이에요 명품. 근데 이거 얼마 주고 사냐? 5,000원 주고 샀어. 5,000원. 내가 이게 5,000원 주고 사면서 큰 목사님도 한 벌 사드렸어요. 큰 목사님도 5,000원짜리 하나 입고 나도 하나 입고 있어. 근데 사람들 5,000원짜리로 보지 않아요. 내가 명품에는요 5,000원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진용 집사님은 나를 아니까 2,000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야 이거 새거 샀어요. 새거.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명품을 걸치고 다니면 자기가 명품 된 줄 알아요. 차를 좋은 걸 몰고 다니면 자기가 명품 된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요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발톱에 낀 때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명품인 척하고 다닌다. 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왜? 세상은 후에 패배와 죽음과 악독만 가득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가봤더니 15절서부터 우리 17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서부터 1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본발을 이야기하는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앉아 있는 물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시 말해 전 세계에 이 악독과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죄로 다 물들어졌어요. 근데 16절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또 뭐 했어요? 망하게 하고 또 뭐 했어요? 벌거벗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음녀 악에서 짐승의 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짐승의 편이었어. 근데 악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까지도 뭐예요? 망하게 하는 게 악이에요. 자기 편까지도 죽이는 게 악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치켜세우고 이기게 하고 도와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뭐예요? 죽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걸어왔는데 자기 편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업할 때 뭐는 하지 마라? 예? 동업하지 말라. 누구하고도 동업하지 말라고요? 가족하고도 못한대.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 가족 믿잖아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옆 사람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가족이 결국에 가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잡아 불사르고 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하고도 동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러분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17절에 봤더니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대. 악이 역사하고 악이 움직이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도 순종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날 잡아삼키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박건영 목사는 조금 더 연단이 돼야겠구나. 호시체 그거 그래 사단 마귀야 네 할 거 해봐라. 허락해주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왜? 그 고난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고난쯤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고난 억수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분은 좀 고난 좀 있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없이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나 고난 없이 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 고난 없이 좀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악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예요. 뭐로 마무리예요? 18절에 보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이 큰 성처럼 거대해 보여요. 아주 호화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것은 큰 성일 뿐이에요. 잠깐이면 사라져요. 역사 가운데 아무리 위대한 성도요 온전히 보존돼서 온 게 없어요. 다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성경에 뭐 히스기야 왕 때 복원했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그게 몇천 년 전에 그대로 여러분 있어요? 아니에요. 다 복원시킨 거야. 세계에서 유명한 뭐 사찰들, 유명한 뭐 탑들 다 복원했어요. 우리나라 석굴암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 복원한 거예요. 세상 것은요 영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지어졌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요 영원한 거 없어요. 세상의 것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 것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하나님 것에 선 자들은 영원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두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너무나도 탐스럽고 유혹적인 멸망으로 가는 길과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좁고 힘들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화려함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야, 편하게 좀 살아. 믿음 적당히 지키며 살아. 세상 따라가면서 살면 너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더 많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속삭여요. 하지만 어린 양 되시는 그 좁은 길,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셔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과 우리 하늘센 가족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한 주로 살아가는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